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을 보여주시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한껏 들떠서는 예수님이 다음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하는 생각에 다들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를 앞서서 고치신 그 사건만으로도 예수님은 이미 엄청난 주목을 받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고픔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셨으니까요. 당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던 민중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셨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들뜨고 기쁘고 기대에 찼을지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는 곳마다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막 그 꿈에 부푼 눈빛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드셨을 텐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각자 꿈을 가지고 막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성심껏 가르쳐 주시게 된 것을 이 앞에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앞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막 몰려들어서 계속 따라다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을 듣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읽었던 6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6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 제자들이 이것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신이 왜 오셨는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야? 난 도대체 모르겠는데,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 과연 나도 이렇게 못 알아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을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 무지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야? 라는 그 말을 들었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게 맞나 싶은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왜 왔는지, 또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줘도 알려고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고 또 말씀해 주세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자 그 말씀을 이제 듣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던 그 위대하고 강한 메시아,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황제들을 능히 정복하고도 남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세상을 열어줄 분이 아니라고? 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6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이죠. 참 슬픈 일이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실 때는 사람들이 그토록 환호하고 막 기대와 사랑의 눈으로 따라다니면서, 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향해 막 호의를 베풀고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표정과 태도가 바뀌어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그리고 떠나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런 일을 겪으셨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을 때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 걸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상처받기 마련이죠.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줄 작정으로 찾아간 사람들로부터 너무 극단적인 그런 태도의 변화를 막 겪으시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바라봤고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따라다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 정말 그들에게 내가 왜 왔는지 한번 들어봐라고 전하신 그 복음에는 사람들은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12 제자들에게 67절을 보면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라고 물으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막 떠나가는 걸 보면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라고 물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말씀이, 이 질문이 제 마음에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예수님께서 제가 막 간절히 바라는 일들,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때에 들어주시지 않거나 이뤄주시지 않을 때는 예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막 찬양하고 열광하고 막 자랑했던 저였지만 어느샌가 내 뜻대로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막 찬양하고 열광했냐는 듯이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라고 막 의심하면서 질문하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뭔가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을 때는 마음에서 막 불평이 막 솟아나서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렵네요, 주님 하면서 주님께 투정을 부린 적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경고하셨던 가룟 유다처럼 겉으로는 교회 안에 늘 있으면서 수많은 시간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분의 말씀에 늘 사로잡혀 사는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는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내가 기대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셨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죄의 뿌리들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과 동시에 해야 될 일은 과연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혹시 예수님, 맞아, 예수님 좋은 분이지, 나의 구원자이시지 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그 능력자 예수님만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아오며 그렇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꿈꾸던 것, 내가 목표하던 것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오늘 과연 어떤 대답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 제자들처럼 예? 저는 오늘 여기로 예수님께 가자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저한테 이걸 하자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참 어렵네요. 누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라면서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인 것처럼 어느새 합리화하고 포장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못할 거예요 라고 예수님에게 저처럼 그러니까 주님 이런 예수님으로 제 곁에 있어주세요 라고 주님을 자꾸만 내가 있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오시라고
말하고 내가 주님께는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날마다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슴에 새기다 보면 우리도 어느샌가 오늘 시몬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우리 예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와서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을 따라해야만 하는데요. 제가 68절과 6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베드로는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바른 대답을 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우리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램프의 진이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유일한 신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헷갈리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하루의 삶 속에서 잊지 않고 꼭 붙잡는다면 우린 당연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평생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자꾸 한숨을 쉬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막 가면서 예수님은 이쪽에 가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데 우리 방향이 자꾸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쪽을 향해 계속 몸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이리저리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계신 곳,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날마다 바꾸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 뵙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되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방향을 바로잡으며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내어 달려가는 이 길이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주님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시는 거 맞죠? 제가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날마다 물으면서 예수님 원하시는 곳, 예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 생활은 괴롭고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짐을 지고 가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